일어나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2절 부르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천군 천사들 주 위에
감사 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제 성시 교독문 133번입니다. 부활절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믿으라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그 주 예수 구하라사 사만 곳에 이겼네. 그 주 예수 구하라사 사만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구하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구하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구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시간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온 땅과 온 하늘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활의 열매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에 강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부활의 권능과 능력 있는 성도로서 변화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은 성취되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무관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참된 응답을 받는 기도의 용사로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묶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부정과 어둠과 인간적인 생각은 무덤 속에 묻어버리게 해주시고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신념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로고스 교회도 부활의 주님이 늘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듯이 저희 로고스 교회도 주님을 증거하기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사와 성령의 이적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신령들도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삶을 얻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하늘의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두운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병든 성도들이 치유받게 해주시옵시며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저희들의 신령을 깨끗한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까지 그리고 31절 이렇게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그리고 3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 특송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부활 찬송입니다. 167장과 164장. 먼저는 3절만 부르시고 164장은 1, 2절 그리고 간주한 다음 4절은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찬양대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은혜로운 할렐루야 송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부활과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믿으며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한 지방 판사, 그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에 관한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그 낙태법 문제가 아주 시끄럽고 또 동성애법 문제도 시끄러워서 그 지방 판사가 법조인으로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될까 굉장히 고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사를 이제 향하여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서 낙태법을 통과시켜라,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이 법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켜야 하며 또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많은 그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이제 나와서 아마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판사로서,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할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판사요, 법조인이기 이전에 My identity is Christian. 나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존중하고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낙태법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생명을 어떻게 세상의 법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법조인으로 살다가 65세 되면 은퇴하고 더 이상 법의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forever,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사람의 권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타락한 인간성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며 사는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나는 분명하게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Bible, I believe in the Bible.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뉴욕의 리디머 처치라고 있는데 거기 팀 켈러 목사님이 많은 그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젊은이들,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젊은이들, 사회의 부조리와 여러 가지 인생의 낙담 속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그 교회 리디머 처치에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출신의 마이클 샌들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저술하여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는데 그 정치 철학자의 말은 답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정의가 뭐냐, 사회에서 우리가 옳게 산다는 게 뭐냐라고 질문만 하지, 질문 속에서 방황하게 끝나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하는데 그 구속 교회 리디머 처치는 성경이 답입니다. 그럴 때 뉴욕의 그 뛰어난 수재들이 뉴욕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잖아요. 그들이 열광하며 교회에서 성경을 말씀으로 받고 인생의 지침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답이 어디 있는지 물을 때가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기 싫어합니다.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는 그의 인생을 젊은 시절 많이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그가 내놓으면서 자기의 자전적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 여인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만나 헤어지면서 그 여인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가추사라고 하는 여인이 그 일로 인하여서 16살 때 그의 이제 사전적 소설이니까 그 안에 이제 데우르도프라고 하는 백작이 나오죠. 그는 그냥 장난을 치는 마음으로 그 소녀를 유린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 이후 장녀가 되었어요. 어디도 기댈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네로 백작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즐기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법정에서 그가 배심원이 되어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나이 든 추한 모습의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번에 그가 어릴 때 가추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죄책감에 그는 어쩔 수가 없어서 나는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며 높은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때 그 순수했던 아이가 이렇게 늙은 장녀가 되었구나.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나 때문이다 하고 죄책감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사람들 재판관을 만나서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궁중에 있는 사람 만나서 사면을 요청하고 왕에게 사면을 요청하고 저 아이를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자고 하였지만 어쩔 수 없다고 다 회피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고 하고 사람들마다 다 자기 핑계를 대면서 한 인생에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기차를 타면서 떠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네오르도프는 내가 다시 가서 살려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여인이 간 곳을 찾아갑니다. 그 진실한 마음을 보고 그 여인이 저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을 보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이구나 하고 그때야 비로소 용서해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를 믿기로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자꾸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했던 여인이었어요. 네 죄책감을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쫓아오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 모든 공직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시베리아까지 찾아온 네오르도프를 보고 용서합니다. 그때 작은 방에서 네오르도프는 복음서를 읽다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다가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이제 그가 여인에게 들려주고 두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부활했다고 소설이 마치게 돼요.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나요? 남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권력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늘 답답한 마음속에 그것이 자기를 살려주는 줄 알고 쫓아갔지만 그것은 자기를 도리어 더 죄책감을 올무에 갇히고 남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 소설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새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옛사람으로 그냥 부활하면 아직도 십자가요, 아직도 고생이요, 아직도 아픔이요, 아직도 상처요, 그 옛사람이 부활하여 남을 아프게 하고 나도 아프고 답답하고 인생이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이 부활주일, 나는 어떻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다시 마지막 날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 예수님이 왜 살을 찢기셨을까?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을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지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살이 찢기더라도 내 피를 흘리더라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희생하며 사랑해야 되겠다. 할 때 우리 예수님의 부활 영생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옛사람으로 남아있으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가정이 힘들어져요. 옛사람으로 내 주장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옛사람을 죽이는 시간을 오늘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침례죠. 침례라는 말이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물에 잠겼다가 다시 건져진 것을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사람은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물에 빠졌다가 5살, 6살 때인 것 같아요. 부산 앞바다 충무동에서 배 하나 있었는데 여기 부두 콘크리트에 발 하나 놓고 발 하나는 배에다 놓고 작은 배였어요. 큰 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젓는 배였는데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논다고 나도 그러다가 배가 쭉 밀려가니까 풍덩 빠졌어요. 그때 만약 제가 죽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록달록한 옷을 입었는지 다른 아이들 다 빠졌는데 저를 제일 먼저 거기에 있던 큰 아저씨가 이렇게 쭉 잡아 올렸어요. 그리고 부두에 올려놨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올려놨어요.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왜 너 옷 다 젖었냐? 저는 웃으면서 금방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웃으면서 엄마 나 물에 빠졌다가 지금 살아났어 하고 들어온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물에 침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건지는 것,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세례는 바로 내가 이제 죽고 옛 내 아담의 본성은 죽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산다. 그렇게 산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성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Remember this.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오고 오는 세대가 앞으로 계속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신 것은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헌신, 그리고 성찬,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을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살과 피를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가 주는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지나칠 때가 있었지만 그 주제 부활주일 절기에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되겠다고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잘 박히는 목과 같이 말씀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쭉 찾아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삭을 제단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아브라함 때부터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열조들이 이삭, 야곱, 요셉, 열조들이 다 그들의 그 뼈가 열조들과 함께 잠들었다. 다시 깨어날 일이 있다.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부활의 말씀이 있습니다. 티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구약의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 아들이 소생하였고요. 엘리사 시대 수넴 여인 아들이 소생하였어요. 과부의 아들. 과부는 가장 약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아들은 가장 소망 있는 재산이었어요. 그 과부에게. 그런데 어쩌면 꼭 성경에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니까 저들이 살아난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소망이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죽은 나사로, 그 부모가 없이 삼남매가 오손도손 살아가던 베다니의 나사로, 여동생만 두고 있었던 그 오빠가 죽었을 때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나흘 만에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도 나오라 나사로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여기도 마찬가지. 과부의 아들. 주님이 세 사람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저들은 살았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에 소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미리 살아날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보여주신 여러분,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믿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영웅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하늘이 열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도를 하는 스데반을 보고 마음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도 사도행전 9장, 16장, 22장에서 간증하면서 내가 다메섹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고 했어요.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덮개가 그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사흘 만에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그가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 깊이 자신의 모든 그 옛 것을 다 버리게 되고 이제 눈을 뜨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그 누가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나의 갈 길을 달려가노라. 나의 갈 길을 달려가노라. 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달려간다. 오늘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 21절 우리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사망이 한 사람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그러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게 되었다. 여기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죄로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 그가 두 번째 아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함께 임하심으로 죽음이 사라지게 되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제 부활해야 되겠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로 죽고 새 사람으로 뉴 크리에이처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아무쪼록 오늘 이 PPT를 보세요. 이것만 잠깐 보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할 때 방정식이 있죠. 딱 하나하나 넣으면 딱 답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나? 우린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 이 두 가지를 더하여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우리 누구를 믿느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팔을 벌려 온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프랑스 시인이 자기 딸이 20살이 되어 자기 아빠를 배 타는 데서
아빠의 항구에서 손을 흔들고 그 딸이 선교지를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 프랑스 시인이 얘기해요. 십자가 로마의 죄수로 죽은 나사렛 청년 당신은 어떤 사랑을 가졌기에 이 애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내 딸에게 주었어. 내 딸은 당신을 위해서 저렇게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있는데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싶소. 그렇게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가족 간에도 너무 사랑하잖아요. 가족이 무슨 말 하든지 우리는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주님을 믿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의 방정식이 뭔가? 나는 주님 믿음의 사람입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의 방정식은 네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사랑을 너도 나를 따라 같이 사랑하며 살겠냐 묻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힘이 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마지막이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게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나를 속이지만, 마귀는 그렇게 나를 속이지만 아니야.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셨어.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마지막 날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줄로 소망을 가지고 있어 하고 믿는다면, 이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도 12 제자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이겨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 이제 하게 될 텐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와서 흔든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마지막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다시 내가 살아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일단 우리가 그 세례식과 성찬식은요, 교회 소식 시간에 하도록 하고, 주님께 영광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힘못 입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오냐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은식 목사님과 박경란 사모님 부활주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부활 감사 예물 김상현 장로님, 김인자 원사님 부활 감사 예물 주혜종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호숙 집사님께서 부활주일 감사헌금, 부활 감사헌금 장병욱 장로님, 장혜람 군사님, 그리고 장예진 청년 부활 감사헌금, 에스더 김 전도사님 부활 감사헌금, 최진호 집사님, 최순옥 권사님, 김수사 이사님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순간순간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부르신 소명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온 구속사의 완성을 다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차게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러한 영생의 소망으로 모든 이 고통, 아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새 생명의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그 손길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양 감사의 예물 또한 열애 하나 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한 손길들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곳간에 차고도 넘치는 하늘의 보물들이 쌓여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의 재료 향료값이 될 줄로 믿사옵고,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남을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세례식 성찬식이 있습니다. 먼저 세례식 우리 있습니다. 우리 김아른 자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어렸을 때 그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교회에 이렇게 미주의 샌디에고 로고스교회 정식으로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성인이 되었고 성년으로 그 세례식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김아른 자매가 이 자리에 이제 나와서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문답 받고 이제 또 위에 올라가서 시세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 시세할 때는 우리 장로님께서 물그릇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교회로 인도한 김정환 집사님이 같이 옆에 서서 예식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에 따라 앞에 나와 서 있는 김아름 자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임하신 성령께서 이 세례식에 임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위에 강림하셨고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내리셨던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이 시간 김아름 자매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서약합니다. 이제 묻는 말에 대답 예라고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서약.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근간이 되는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아멘.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과 함께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까? 아멘. 세상의 허영과 모든 탐욕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악령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힘입어 살겠습니까? 아멘. 중생한 후에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성결의 체험을 할 줄을 믿으며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믿고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을 것을 믿습니까? 주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을 하며 살아있는 성도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며 예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 회원으로 매일 힘써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11조를 드리며 충성되게 봉사하시겠습니까? 이제 아멘으로 문답에 서약하였습니다. 내려주시고 이제 시세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김아름 자매는 이 위에 강단으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이 성수 물그릇과 함께 서주시고요. 우리 김정한 집사님도 보조해 주시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세례 받으실 기도를 하면 무릎 꿇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오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내려 주셨으니 이제도 성령을 내려 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버려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이 물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제 세례받을 우리 김아름 자매에게 아담이 옛 성품을 죽여 장사 지니게 하여 주시고 새 성품으로 변하여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김아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쓰고요.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공포한 후에는 우리 세례받은 김아름 자매는 뒤로 돌아서서 교회 앞에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름 씨가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고 기독교 미주 성결교회 샌디에고 로고스 교회 세례 교인임을 공포합니다. 아멘. 이제 뒤로 돌아서서 인사합니다. 앞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식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자께서는 229장 찬송 조용히 이제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그 성찬식을 앞둔 우리 반주에 맞춰서 조용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성찬 받기에 연약한 우리의 삶이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회개하오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죄사함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을 늘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늘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성찬 제정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정 말씀을 드립니다. 반주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우리의 주님이며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지극히 크신 사랑과 그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크고 끝없는 위로가 되도록 보증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또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이 거룩한 신비를 제정하시고 명하셨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성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주님께서 몸소 교회를 위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반주자는 조용히 229장을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교우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앉으신 대로 우리 분병하시는 장로님의 그 분병 그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투명한 껍질을 위로 이렇게 떼시면은 떡이 나오게 됩니다. 조심해서 투명한 비닐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십시다. 이제 떡을 다 드신 다음에는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반주자도 떡을 드세요.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이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어진 그 보라색 껍질을 벗기면 잔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 잔을 예수님의 피로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가 잔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립니다. 생명의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성찬을 받아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모시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들이 서로 이제 하나가 되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소중히 붙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든 세례식과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 교회 소식으로 이어지는데요. 부활절 달걀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니까 가실 때 나누어 가시면서 또 거기에 성구도 있으니까요. 또 성구에 돈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 소식을 알려드리면 그 우루과이 전종철 선교사에게 선교비 6개월분을 600불 전달하였습니다. 그 두 분이 이제 지금은 많이 나았지만 한 2-3달 전에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아프시고 수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 가야만 하나 말아야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 다 또 이제 고침받고 또 건강해져서 선교지에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서로 인사하고 우리 성도의 기도를 나누십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내 부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 부르신 다음 박은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드린 거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부활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중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